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말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세계 살릴 만큼 응답을 받느냐, 그런 능력이 내게 있냐, 그렇죠? 그런 환경이 내게 주어졌냐,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237을 어떻게 살리냐. 한국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영적 안테나로 기도라는 걸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체험하란 말이거든요. 성령이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체험하기가 힘들잖아요. 거기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무슨 일이 다 있어요. 뭐 병 걸렸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치유되고 뭐 사고 났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줬다.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우리는 뭐 사고 나는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는데 무슨 충만을 체험하느냐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무슨 충만이냐면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확신이 딱 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나는 서울 안 가봤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걸 나는 안 믿어. 그죠? 내가 가보니까 서울에 이렇더라. 그 사람은 막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안 가본 사람은 긴가민가 하는데 워낙 확실한 사람이 얘기하면 믿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그런 생각부터 있어야 하잖아요. 성경이 믿을 수 있는 거냐? 말씀이 이 성경책을 믿을 수 있냐? 그죠? 그게 먼저 결론이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쫙 이야기하면 구약은 예언이 약속이라고.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신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성취됐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을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물론 뭐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거기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야 그래 우리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오순절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새 절기를 기념하는 날인데 6월절이 뭐냐 말이죠. 애굽에서 400년 저주받고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피를 뿌렸는데 400년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냐. 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광야를 통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을 함께하는 게 아니냐. 이 확신이 딱 와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병든 분도 있고 사업이 어려운 분도 있단 말이죠.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방법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비전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안진뱅이를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안진뱅이. 저 사도행전 4장에 저 재판에서도 그걸 봤단 말이죠.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죽이려고 막 계란이 됐는데 베드로가 한 말씀 딱 던졌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아니면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옆에서 막 아멘 그래 버리니까 베드로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어요. 여론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부 같은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저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맡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맡기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뭘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성령이란 이렇게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별의별 수를 다 하잖아요. 뭐 성령 받아라 해서부터 해가지고 뭐 은사 받아라부터 해가지고 별수를 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 성령이 누구냐부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은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영접할 때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현재도 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여기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가정에도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잘 몰라요. 누가 도와줄 사람인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역사를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 제가 진영에서 목회하는데 그때 막 우리가 신학원 다니고 막 선교사 훈련 다니고 막 이렇게 다녀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훈련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통장에 누가 입금을 시켜놨는데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니야. 저 미국의 산호세 교회라는 교회, 나는 처음 들어보는 교회, 산호세 교회. 산호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산호세의 교회가 나한테 우리 교회에다가 입금을 해놨어.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신학원을 해야 되나, 우리 사람하고 둘이 같이 가야 이제 차가 한 번에 가지 나도 하고 우리 사람하고 차도 안 되고 뭐 또 시간도 안 되니까 둘이 같이 하려고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364장입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게 크리스비가 지은 찬양인데요. 크리스비가 $50가 필요한 거예요. $50가. 돈이 50달러, 벌며 되지도 않는 $50가 필요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비 와보라 그래서 가보니까 너 동돈 쓰라고 이렇게 줬는데 보니까 자기가 딱 필요한 돈을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쓴 것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거든.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이 간구하신다. 현재성, 그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또 실제성, 그죠? 지금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 또 영원성, 그죠? 영원히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래야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디 가서 뭘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게부터 확신부터 딱 일어나요. 우리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은 그냥 이론적 이게 사실대로 막 듣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 유교 문화, 기독교 문화가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유교, 불교 문화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잘 못 믿어. 그래서 꼭 돈을 빌려도 담보를 잡히잖아요. 근데 기독교 국가들은 특징이 뭐냐? 담보가 없어. 뭐냐? 신용관계란 말이야. 저 사람이 평소에 약속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평소에 약속을 잘 지켰냐 이걸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의 관계를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하기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랬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삭이 야곱에게, 직접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신약에서는 누구를 알게 하느냐?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실 때 우리의 저주 문제, 사단 문제, 모든 지옥의 문제 다 끝냈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럴 거예요. 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이 그리스도가 하신 우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는 교통하시는 거예요. 성도와 교통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냐? 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은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다 빚을 갚아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죄로 인해서 지은 빚 뭐 다 갚아줘. 십자가에 다 갚아줬어. 그런데 우리가 빚을 갚았는데 빚쟁이에 쪼달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를요 다 씻었는데 죄의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성도님들이 죄의식에 많이 갈려. 또 상대방이 죄의식을 지적하잖아요. 그 죄의식 그걸 막 자꾸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한다니까요. 그걸 버려야 돼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 이 구원이 뭔지 이걸 알아버리면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 있다니까요. 다 열등감이 빠져 있어.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열등감에 빠졌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래가 자꾸 두렵다니까. 왜 미래가 두렵습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도 다 보장받은 건데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 내 가정이나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을 전 세계에 설명 한 번 하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세계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죠? 이 기업 계통의 사람들한테는 증가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론 그렇게 잡아도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자 훈련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르치라고 선생님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 그죠? 이건 성경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갖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건 딴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알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병은 막 소문 내라잖아요. 병은 소문 내라. 그래야 사람들이 그런 계통의 질병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뭐냐? 우리 어려운 것도 얘기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줘야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장에 시대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코로나가 왔으면 막 사람들이 나한테 우리 친구들은 막 걱정돼가지고 교회가 괜찮냐고. 어떤 친구는 나보고 교회 재정 괜찮아?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뭐 기가 차가지고 그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입금해라.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냥 말 물어보지 마. 입금해라. 그럼 내가 뭐 없는 걸 있다고 하겠냐, 있는 걸 없다고 하겠냐. 그래서 내가 살짝 속으로 말했어요. 교회는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교회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상으로 예배될 때보다 신 모든 면에서 나서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 이상해요. 지금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시는데요. 재정은요,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기절할 정도로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빚을 조금씩 갚아야 될 저지가 왔어, 이제. 은행하고 이별할 시간이 거의 가까워요, 이제. 하나님 우리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뭐, 교회가 뭐 예배 못 드리는 게 헌금 안 나와서 뭐 저 사람들 저런다는. 참 저는 주는 거 보면요. 참 무식한 인간들 말이에요. 먹는 것이 꼭 땅바닥에서 나오면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먹을 거 있습니까? 다 외국서 사와다가 만들어서 팔아먹는 것이지. 그 사람들 문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나서도요. 늘 얘기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우리는 바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성경의 이해부터 해요. 성경 말씀의 이해부터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의 내주, 성령이 함께 하심을 구분하셨잖아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겠다. 성령이 함께 하겠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해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접신했다는 말은 뭐냐? 저 사람 속에 귀신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접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주한 거하고 귀신이 내주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이건 하늘과 땅도 아니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사실.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말씀, 그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것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내주예요.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막 저 문제가 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사.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주. 그러면서 함께라는 단어를 썼어요. 함께란 말은 위드의 하나님, 그죠? 요즘에는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와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아무도 몰라. 근데 입을 들어서 말하고, 그죠? 그냥 여러분이 사람들과 앉아서 밥 먹을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그 표시 안 내려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눈 뜨고 기도하고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도요. 상대방이 볼 때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알아. 이건 몰라. 말 안 하면 몰라. 내주는. 나만 아는 문제예요. 근데 함께 하는 것은 딴 사람이 다 알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문제도 줄 수 있고 응답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전혀 문제 오거나 응답 오는 걸 부끄럽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응답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을 지역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뭐 했느냐면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래 애굽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애굽보다 더 어렵지도 않잖아 사실은. 그죠? 초대교회가 로마의 속국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속국은 좀 낫잖아요. 아예 우리 선배들은 조상들은 노예 생활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400년 동안. 그것도 36년도 아니야 400년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 애굽도 이기신 하나님이 이 로마는 놔두겠냐는 거지. 이런 믿음이 쫙 와버린 거죠. 우리 성도님 오늘 이 믿음만 와도 되는 거라.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100% 믿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성전 미문에 가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안진뱅이가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가 구제돈을 던져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들여다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그 역사는 통로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걸 딱 봤어. 의학으로 과학으로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뭐 베드로가 담대하게 금과는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렸어.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도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큰 기업이 없으니까 기업 얘기가 안 나왔지. 사실은 직장 기업 이런 게 다 요셉은 거기 가서 노예로 가가지고 월급도 없는 노예 생활하는데도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막 모든 축복을 다 부어버렸잖아요. 왜 그러냐? 요셉은 알았어. 자기를 부르신 것이 자기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모든 걸 다 막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갔다 막 하늘에 모든 걸 다 부어줬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깨달는 뭐냐? 나를 왜 불렀는지 알면 하나님 그때부터 그 중심으로 다 주게 돼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죠. 올바른 이해. 거기 내용이 쭉 나왔죠.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이 나를 다 지배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라. 그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 눈이 없단 말이죠. 그죠? 나도 몰라요. 그냥 남을 보면 막 비판부터 보이고 지적질부터 하잖아요. 이건요 복음이 아니야. 자기는 지적받을 일 없나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지. 아, 이래서 저 사람 그 복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래서 저 사람 더 기도하라고 나를 붙였구나. 이래야 되지. 막 지적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모르면요 한국교회처럼 맨날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야 돼요. 그냥 놔두면 될 건데 하나님은 살아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죠? 얼마나 교회가 웃음냐면 막 뭐 아들을 세웠느니 말았느니 해가면서 대모해 쌓고 막 난리치고 어떤 목사는 나와가지고 막 코로나인데 막 이러면 되지 왜 목사들이 막 말 안 듣냐 해서 쥐도 목사면서
내 속으로 이거 저게 뭐 개맛을 나나. 참 너무 답답한 사람 많아요. 교회들 욕하면 지한테도 욕하는 거죠. 그게 뭐거든.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지. 뭘 나와서 뭐 다른 교회는 어떻고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 있어. 그죠? 우리가 서로 공동체인데 다 같이 미안한 거지. 이 복음을 모르면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100% 그리스도로 충만. 그리스도 충만이란 말은 이래서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지금까지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죠?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산 자로.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정확히 나왔어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죠? 저 사람이 죄에서는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도 여길지어다 그랬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돈한 경우가 많다. 큰 문제에 봉착되게 돼요. 그러면요. 은사는요. 이 현장에 필요한 거, 그죠?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그죠?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신유 은사를 주고, 언어가 필요한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고, 그런 거지. 그게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늘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오고 계셨단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제 젊은 시대를 지나서 자꾸 나이가 먹어가는데 육신으로는 힘이 다 짧아가는데 그런데도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나의 감정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을 받는 것을 말한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생각, 계획, 고집,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다. 그때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졌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냥 뭐 조금 먹고 살만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나의 계획이 그게 아니요. 전 세계 살릴 만큼 이렇게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래서 우리 그릇이 이제 문제지, 사실은. 그죠? 그런 그릇을 확 넓혀야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 구절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이게 사도 바울,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그죠? 바울이 막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막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내 속에서 막 악이 나오는 거예요. 막 미치겠다. 바울이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내가 이러냐는 거예요. 막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싶은데 막 내 마음속에서 막 한쪽에서는 막 악의 법이 나와가지고 막 나를 막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끝났으면 이제 이건 완전히 자기 스스로가 죽는 길인데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막 자기는 막 자기 속에서 막 두 가지 마음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막 착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아라, 막 이게 싸운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막 이게 인간이거든, 사실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막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막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쓰고 계시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너무 연약한데, 그죠? 우리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이런 날을 들어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연약한데, 그죠? 왜 교회가 잘하냐? 맞아요. 되게 연약해요. 조금 은혜 주면 막 좋아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들려. 흥분했어 막.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니까 사람이 흥분해버리면 지성이고 이거 필요 없다니까 막 사람이. 그래서 막 마스크 안 껴도 막 하나님이 막 이 코로나가 들어오면 하나님 다 막아줄 것 같아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럼 뭐 맨날 옆에 와가지고 내 심부름이라고 뭐 코로나 막아주고 그런 게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그러면서 바울이 뭐랬어요? 8장 1절 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하고 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그렇다.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나도 막 두 가지 마음이 싸워가지고 한 가지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막 엄청난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뭐라 했습니까? 막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막 이렇게 허물이 있어서 부족한 그러는데도 그들을 다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막 예수 믿자마자 막 끝까지 완벽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막 그분 앞에 서면요, 우리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아무 허물 없이 막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막 영광 나타내고 막 역사 일으키고 그랬으면 우리 할 말 하나도 없어.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도 거짓말,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거짓말 시키고, 말 안 듣고 내려갔다가 두드려 맞고 또 올라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기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세웠잖아요. 저 대단한 다윗 같은 사람, 그죠? 어릴 적부터 막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이요. 그죠? 다윗은 허물 없냔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도 엄청난 허물투성이라. 그죠? 심지어는요, 다윗은 살인까지 했어. 우리아의 아내를 막 남의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 아내를 만들고.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을 다 깨버렸는데, 한 가정을 다 깨졌어. 지인 같으면요, 완전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인 거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세계적인, 지금도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누가 용서했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하란 말이 아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저런 분도 하나님이 딱 잡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막 요거 해놓고 로마서 8장이라는, 로마서 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다 나왔어. 그래서 막 바울이 뭐라 합니까? 31절부터 39절까지 세상에 어떤 것도 막, 심지어 하나님도 천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랬다니까. 못 끊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걸요, 다시 취소가 안 돼.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너무나 중요하죠. 승리하려면 이렇게 쫓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죠? 육체를 이루려니까 성령을 거스른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를 거스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야요 욕심도 싹 육체적인 것을 다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을 맛봐버리면 육체적인 것을 맛이 없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요 다른 것 갖고는요 아무리 누가 말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맛을 본 사람도 막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얘기해 보면 저 사람 관심이 있느냐, 그거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 그걸 계속 얘기하거든. 돈 잘 버는 사람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요 그것밖에 얘기 안 돼.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적인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욕심은요 끝이 없어. 계속 딴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 방향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딴 것까지 증인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되느냐, 나는 그릇만 넓히면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그릇이 넓은 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업도 잘 나가도 어려움 당할 때 보면요 거의 세금 어떻게 하면 안 내려고 하다가 다 망하잖아요. 그죠? 국가가 그걸 가만 놔둡니까? 잘 되는 기업인데 세금을 안 냈다 어떻게든지 추적해가지고 그거 뺏어버리잖아요. 그래, 그런 거 그렇게 할 거 없어.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탁탁탁 해야 우리가 그게 그릇이거든. 그 그릇이고 그걸 쫙 하려고 하면 뭐 되겠냐고. 그건 다 드러나게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 그죠? 그게 더 그릇을 만들어란 말이야. 막 그냥 세금 다 내고도 막 그냥 확 역사 일어날 만큼 막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 살리죠. 딱.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향을 딱 잡았기 때문에 그럼 왜 성령 충만 못 받느냐 그랬어요.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을 못 받냐 그랬잖아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원인은 잘못.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딱 보고 나서 바뀌어버렸거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 그래서 말씀을 불신.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 못 받냐면 불신한다. 이게 가장 문제거든. 이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부터가 이게 큰 믿음이거든요. 그죠? 이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말씀에 불신이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가는데 캄캄한데 어떻게 갑니까? 그죠? 빛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등이 있어야 돼.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 갔는지 잘 갔는지 그걸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딱 나와 있는 내용대로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보니까 교만해서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다. 이 교만 때문에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무슨 성령 충만이 뭐 내가 노력한 만큼 되지 그런 게. 노력한 건 내 계획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조금 교만하면요 반드시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라 했느냐? 우선의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죠? 사람 때문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잠언 29장 25절에 뭐라 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그죠? 누가복음 9장 25절에 26절에 뭐라 했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뭐라 했느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면 나도 그걸 만인 앞에 자부심을 갖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한 말이죠. 또 네 번째는 뭐라 했냐면 숨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죠? 시편 66편 18절에 죄악을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숨은 죄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악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그거 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 가서 막힌 거 있으면 사람들하고 관계 다 풀고 와라. 그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 다 살릴 만큼 하나님 응답을 줄 건데 그런 거 다 묶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올바르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을 했죠. 그죠? 시편 44편 21절에 대저 주는 마음의 빛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 우리 마음의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우리 숨은 죄를 버릴 때 성령 충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가 와요?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오는데, 그죠? 우리는 진짜 참 소망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소망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못 붙잡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의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을. 왜 그러냐? 그럼 세상을 저거 맨날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라 그런 말이 아니야. 거기는 소망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잠시적인 거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돕는 것도요. 그 사람 수준으로 밖에는 못 도와요. 그죠? 그 사람의 경험 정도밖에 못 도와. 근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의 경험하고 도움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또 여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참 엄청나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응? 우리를 위해서 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못 주실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걸 말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신뢰해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순종을 안 해. 순종을. 그 순종 않는 이유 10가지 정도가 쭉 나왔잖아요.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는 생각,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노하는 것 때문에, 참을성이 없는 거, 고집, 질투심, 탐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 이기심, 잘못된 판단, 비판, 음욕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불신, 교만, 사람을 사랑하는 거, 죄, 그렇죠? 참 소망이 아닌 걸, 참 능력도 아닌 걸 붙잡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는 거. 그럼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그랬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10절부터 20절까지는 전신 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타고 확신을 가져라.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을 가져라. 진리 허리띠를 떼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말씀의 검을 들어라. 막 완전 무장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로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딱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딱 나왔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최초로 선교사로 나가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인도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선교인데 그냥 나가면 되지 뭘 금식까지 하냐고. 안 그래요. 그죠? 바울은요.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자기가 그냥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하고 가야 되는지 그죠? 이게 다 성령 인도로 그죠? 그럼 이 성령 인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막 그때 시대처럼 야 저 사람이다 누구다 이렇게 정해주고 그럼 뭐 알려주고 막 소리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알아요. 여기 가실 때, 그죠? 나와 같이 할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딱 기도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역자면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저 동역자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생각 달라. 그게 어디 있냐? 빌립보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거든. 틀림없어요. 내가 여기서 일할 곳이야 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라. 내가 할 것이 아니면 그 한 번 가서 딱 느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항상 가서 결정할 때 이걸 갖고 결정. 가보면 처음 가서 내가 딱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 처음에는 아무래도 내가 지역을 모르니까 잘 몰라요. 2번, 3번 자꾸 가보는 거 이렇게. 가보면 알겠더라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싶어. 그잖아요? 마음을 주게 돼 있다니까. 그 내가 중신할 때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내가 지금 중신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딱 준비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청년이 딱 했어요. 그것도 전라도 무안에 있는 아가씨를 내가 딱 소개해가지고 갔다 와봐라. 전화번호만 둘이 연결해주고 갔다 와라. 그래서 딱 3번만 만나고 더 만나야 될까 안 만날 건 딱 3번 만나고 나서 얘기하라. 첫 판에 가서 그냥 완전히 불이 튀어가지고 그냥 내가 이거 딱 얘기했거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만나는 순간에 막 얼굴도 곰보같이 보이고 막 그렇게. 그랬더니 막 가자마자 불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역사는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이에요. 그리스도에 있는 안에 있는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요. 평안을 다 주시게 돼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란 말은 임을 기도하란 말이거든.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이 자꾸 그 사람 만날수록 그 현장 갈수록 불안하다. 아니겠죠. 근데 만날수록 이 사람이 편하다 말. 이 하나님의 계획 정확하겠죠. 불안한데 그건 뭐 마귀가 주는 게 불안하지 뭐 하나님이 불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딱 응답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늘 받으면 뭐가 생기냐?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쭉 봐버리면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니냐? 저 애굽, 홍해, 광야, 바벨론, 그죠? 메대, 파사, 그냥 엄청나게 막. 저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막에 길이 나고, 그죠? 사막에도 각이 나고, 막, 저 바다에도 막 길이 나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힘이 생겨버렸다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하면 뭐가 오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도저히 전도가 될 수 없는데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상태가 그죠? 계속 받으면 뭐야?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그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막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령 충만이 계속돼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죠? 계속돼 버리니까 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시작되는 건데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응?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가난에 처진 것 같은데 안 그래. 막 계속 경제 환경까지도 다 이루어져. 현장과 교회가 막 든든히 세워져가는 응답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막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딱 한 가지만 딱 가지고 가도 됩니다.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직장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밥 세끼가 아니라니까. 그죠? 전 나와 같은 업종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딱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 현장으로 쓰임받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성령 충만 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